지난주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자들이 두 질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질문했지요. 그때 저희는 정말 세상 끝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 마치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처럼 시나리오처럼 세상의 끝이 오면 이런 사건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세상 끝날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가 세상의 끝날을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이전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 끝날의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세상 끝날을 살고 있었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세상 끝날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끝날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 신앙을 될 수 있으면 떠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미혹합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유독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속신앙이지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미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이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신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거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알곡과 가라지로 점점 더 선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우상이 되면은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공이 우상이 되면은 그 성공을 위해서 사람이 수단이 됩니다. 피폐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베드로전서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내 사랑은 곧 바닥이 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쉽게 배신하며 등을 돌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모든 것이 형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음 100m 훈련,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 1km 훈련, 그 다음에는 10km, 100km, 점점 인내의 분량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끝날에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끝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일단은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상황,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BC 한 167년경, 8년경에 있었던 일이지요. 안티오쿠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그 번제단 위에 대지를 도축하고 우상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3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정화되고 새롭게 된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탄환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상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복음이 아닌 그러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선 것을 보거든, 수많은 교회 안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역사적 상황에 보면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할 수 있는 곳은 광야에 있는 동굴이나 산이었습니다. 거기밖에 피할 곳이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환란 때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임신부나 또 젖먹이는 도망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단어와 다릅니다. 그런 자들이 이 환란을 이겨내긴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의 산은 어디입니까?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산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늘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도 도망칠 곳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여기가 산일 수도 있지요. 기도의 자리, 그것이 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산이 없는 사람들이, 산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이 있는가?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난 몇 년간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환난할 때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만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저 개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환난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처가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이 부분을 거치면서 더욱 선명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하시는, 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또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치 폭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느꼈지만 환난의 때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미혹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란 때. 그래서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남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 꼭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천재지변 또 우주적인 현상을 형상화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실제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별들이 막 떨어지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막 구름에 그 예수님이 구름 위에 타서 막 오시는 그런 형상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그 우주적 현상이 에스겔서나 아모스서, 요엘서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현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나타난 정치적인 격변, 교회의 어려움, 또 다양한 그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상황이 어두워져 가고 구름에 딱 가리워진 것 같지만은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큰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환난 때가 되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어떤 현상, 어떤 이런 격변이 있는가 보다는 성도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성도들이 이 때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때는 비밀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그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이 말이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인내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노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비도 적게 오고 홍수,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올 것이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이지요. 노아의 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도둑의 비유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임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더 잘 지키고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자꾸 세상에 끝날 종말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끝나는 언제입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언제입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육신적인 생명이 다할 때가 결국은 우리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하루가 세상을 끝날을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준비된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택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